다 함께 북도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18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교독드릴 때에 교동문은 81번 에베소 4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같이 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다 함께 찬양 부르시고 장갑중 안수준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돋네 근죄 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아침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보좌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게으르고 악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저희들도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셔서 질병에서 자유를, 재난에서 회복을, 환난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크고 작은 풍랑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충성하고 봉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가족 구원에 멸할되고 자손 만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도하여 2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생명이 넘치는 능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벳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요절 말씀인 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잠깐 달에 다녀와서 달나라에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없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달 표면을 밟고 여행까지 하고 돌아온 어윈 대령은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윈 대령이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가가린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랬더니 어윈 대령이 대답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논리적 이해로도 분석적 성찰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끝과 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또 요한 1서를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는 아마도 호세아서가 사랑의 복음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 구체적인 사랑 사건, 즉 호세아의 가정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계시하여 주고 있으며 또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알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그 여자를 사랑하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장가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신분이 천사같이 성결하고 아름다운 여일 것이라 생각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길거리의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와 같은 중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준엄한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중매인지라 호세아는 부득불을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한 여자를 사랑합니다. 마침내 그 사랑의 열매로 이남 일녀의 세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이제 이만하면 호세아의 사랑을 받으며 그 가정에 충실한 아내가 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된 이 여자는 옛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딴 남자를 사랑해서 또 바람에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다시 장녀가 되고 마지막에는 노예로 팔려가 종이 되고 맙니다. 이런 지경에서 호세아의 마음은 일단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처음부터 창녀였으니까 이만하면 나 할 일은 다 했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절반은 이렇게 버렸으니 다시 장가들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 어쩌면 이렇게 시원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두 번째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또 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의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도대체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만일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불가능한 사랑은 없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종종 이와 같이 극단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을 할 때 성경에 욥의 고통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의 가정 생활을 두고 보게 되면 이제 사랑에 실패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와 같은 상황과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저희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불결한 이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그는 몸만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혼도 다 더러워진 불가능한 인간입니다. 원래 사랑은 최대의 모순이고 또한 최대의 모순을 낳는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은 이와 같은 모순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해결해 나가는 또 다른 어떤 귀중한 해결 자체가 바로 사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순 같은 명령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2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 첫째로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율법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계명을 행하라고 이 율법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이는 대단히 건방진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정도의 인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의 대상을 고르게 됩니다. 내가 이만하니 이 정도의 내가 사랑해도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이 사랑의 대상을 고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저울질을 너무 심하게 합니다. 저 친구하고는 한 조가 될 수 없어요. 바꿔주세요. 종종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합니다. 저 사람과는 목장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과는 봉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가 사랑하기에는 내 수준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저울질한다는 것이지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를 뭘로 보세요? 종종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자기 내면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사랑은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본래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할 대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멜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랑할 만한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으로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저울질하지 말고 그 사랑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멜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사랑이란 내게 오는 보상을 먼저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할 때 계산부터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얼마의 이득이 있을까? 그래서 부잣집 딸, 공부 많이 한 남자, 배경 좋은 사람 등 별별 조건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그런 보상,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원래 자기 망각입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에 떠밀려서 아들이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는 내가 수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물에 빠져 떠내려간 아들을 구하겠다는 한 가지 일념만을 가지고 그 물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뛰어들기 전에 내가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내가 수영할 수 있을까? 도저히 급물살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산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망각인 것입니다. 사랑은 뛰어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은 미친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사랑은 역시 미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미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좀 딱해 보여도 본인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보고 고멜을 사랑하라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 사랑은 그 가능성이나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방탕한 아들이 있습니다. 가출한 자녀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속을 썩이는 아이들, 그러나 그 자녀의 손을 잡고 학교를 찾아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 자식 대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점치지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고 미래가 밝아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는 것이지 미래가 소망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게 많은 것을 보상해 주겠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이 모습을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이 아이는 좋아질 수가 있다. 즉 사랑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함으로 저 앞에 있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사랑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무섭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사랑을 말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깊은 반성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본래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부정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떤 매력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움에 매혹된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한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런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여기서 볼 때 사랑은 자신의 어떤 감정, 기분보다 의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감정으로, 기분으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분으로 하기 때문에 했다, 치웠다, 자기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과 기분보다는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행복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결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의미요 사랑의 길입니다. 넷째로 이 사랑에는 무던한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래가 창녀요 부정한 이 여인을 데려다가 3남매를 낳기까지 이토록 애지중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직도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또다시 타일의 연애를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계속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듯 하지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한 대상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소수민족 히브리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훌륭한 제국에 훌륭한 시민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소수민족을
사랑하셔서 큰 팔과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그때 저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행복해서 수금과 비파를 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백골난망이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저들은 피로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신부된 백성이 되었지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을 하고 그런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또 저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온 마음으로 충심을 다해서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풍성히 주겠다. 저들은 또 아멘을 합니다. 그러나 또 저들은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또 옛버릇을 못 고치고 또 다른 우상과 연애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집을 나가는 음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다시 찾아가서 또다시 저들을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던한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쉽게 실망한다라는 말을 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실망했어. 실망은 최후의 말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다라는 말을 하고야 만나면 이제 더는 함께 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망은 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실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몹시 피곤해하는 것도 알고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가 다시 고멜을 찾아가 함께 가자고 할 때 정말 따라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순순히 그대로 따라왔다면 이 또한 굉장한 결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처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호세아의 사랑을 믿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면 이 고멜도 훌륭한 여자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이제야 깨닫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여자만이 다시 남편을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놔!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나를 평생 두고 조령하려고 다시 찾아온 거지. 이렇게 자기가 찾아오면 내가 뭐 고마워할 것 같아?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지 마. 오히려 이러면서 대부분의 여자들은 반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자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거짓되고 타락한 탕녀이지만 자식들에게도 감히 엄마라고 불릴 만한 여자가 못 되지만 당신의 이런 고귀한 사랑을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여자를 어쩌면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은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받고 팔려갔으니 또한 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사랑의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한다면서 공짜로 얻어지기를 바라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가 이 역겨운 여인을 다시 불러놓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랑의 고백이야말로 사랑의 절정이요 사랑의 진수입니다. 호세아가 다시 집을 나가 탕녀가 된 그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만 사랑할 테니 제발 너도 나만 사랑해다오. 과거는 묻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오래오래 깨끗한 사랑을 하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애원하며 부탁합니다. 정결을 값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멜에 대한 호세아의 사랑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오늘 우리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 사랑이 가슴에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사랑을 하고 사는 성도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알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넓게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랑할 때입니다. 반목과 실시, 불신과 미움, 분노와 혈기 이와 같은 것들이 파도처럼 올라올 때 이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는 악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거리두기, 비대면, 마스크, 격리 이와 같은 단어들은 자꾸 우리를 띄워놓고 자꾸 우리를 거리두게 만들고 그 속에서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다툼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이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이 사랑을 행하며 이 사랑의 깊이를 배워나가는 우리 광명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사람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 부르실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